이번 이 말씀은 천지창조에 대해서 말씀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여기 이 사람 전도자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해 가시는 한 과정 속에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능력과 무한한 축복과 무한한 영광 속에 이 복음의 말씀을 전 세계 만민을 위해 주님의 사명감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바입니다. 이 성경을 보면은 이 세상 창조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세상 끝날 때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왜 이 말씀대로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 말씀이 사실이면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이 세상 끝이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경 66권 안에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한 예언이 기록이 되어 있고 심판이 있다는 것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 안에 있는 모든 말씀은 100% 사실로 받아들여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알아가는 것이 믿음의 척도요, 구원의 지름길이요, 영생하는 것이며, 그래서 성경을 정확하게 알아야만 되겠습니다. 그릇 거닫기 식으로 종교 생활만 하면은 안 돼요. 성경을 정확하게 알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고, 또한 성경 말씀을 깊이 알게 되면 차츰차츰 구원의 진도가 더욱 깊어가면서 어느 날 말씀 가운데서 주님을 영접할 수가 있고 거듭날 수가 있는 그런 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주어진 말씀을 모르면 이 세상이 멸망할 때 같이 멸망하게 돼요. 우리가 이 세상이 멸망을 할 때 멸망을 받지 않으려면 저의 말씀 설교를 빠뜨리지 마시고 잘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이어서 연속적으로 성경을 깊이 파헤쳐가며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대략 12시간가량 여러분들 앞에 계속 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은 2000년 교회 역사에 교회가 형성된 이래 세계 최고의 복음 설교가 될 것이고, 또한 기대하시고 청취하시면 어느 날 하나님의 무한한 영광과 축복이 여러분들한테도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제 복음 설교는 크게 나누어서 8장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제1장은 진정한 교회, 제2장은 천지창조, 제3장은 과학과 성경, 제4장은 이스라엘 회복에 대해서, 제5장은 이 세상 끝날에 대해서, 제6장은 죄성에 대해서, 제7장은 죄에 대해서, 제8장은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여기 이 사람은 윤리 도덕적으로 봤을 때 성경을 가지고 설교를 해서는 안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 택정함을 입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 복음을 전하기 전까지 인터넷을 통해 그동안 잘못 살아온 내용들을 다 기록해 두었습니다. 제가 왜 거듭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과거 마틴 루터가 기존 천주교에서 이단으로 몰려 종교재판을 받아야만 했듯이 저 또한 제가 몸담았던 교회에서 루터가 파문을 당한 것처럼 저 역시 교회에 나와서는 안 된다는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그러면서도 당시 저의 마음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강렬하게 일어나는 상태였고, 저의 모든 상황을 잘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잘못 살아온 과거를 책망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 속에 쓰시려고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 사람을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들은 이방인의 대표, 죄인의 대표로서 누가복음 15장에 돌아온 당자에 대해서 둘째 아들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1982년 8월 5일 밤 9시에 거듭 태어나면서 또한 22년 동안 돌아온 당자처럼 호랑방탕한 생활을 해오던 중 2004년 1월 1일부로 주님 앞에 깊이 속지 않은 마음으로 참회의 눈물로 그동안 잘못 살아온 것을 뉘우치고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여기 이 사람은 위면적으로 봤을 때는 형편없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둘째 아들도 장자권을 차지하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까지 속인 사람이에요. 아주 철저하게 속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양면성을 보면은 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어느 한 곳 내세울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아주 나약한 인물입니다. 에서마냥 사냥도 잘하고 남성미가 넘쳐 흐르고 이 시대의 장군처럼 생긴 에서를 장자로 택하지 않고 왜 갸날프고 흠이 많고 자기 아버지를 속이는 야곱 둘째 아들을 택했느냐 하면 이삭 아버지는 야곱인 줄 알고 있었어요. 목소리를 들으니까 틀림없이 야곱이에요. 그러나 야곱한테 축복을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왜 이 아들을 택했느냐 하면은 가장 지졸하고 아버지 하나님까지 속이고 여성처럼 나약하고 흠도 많고 이 세상 가장 밑바닥같이 살아온 이 아들을 택했느냐 하면은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 나약한 이 둘째 아들을 택하게 된 것이에요. 그 똑똑하고 명망이 있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살아온 그 사람들을 택하지 않았느냐 하면 그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들려고 이 아들을 택하게 된 것입니다. 내면적으로 봤을 때는 야곱과 같은 인물이에요. 야곱이 자기 아버지 이삭을 철저하게 속이잖아요. 여기서 이삭은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기 형 에서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칼취한 야곱이에요. 야곱은 아주 나약하고 치졸한 인물입니다. 자기 어머니 리브가의 치마 공무니만 붙들고 따라다니던 아주 나약한 여자 같은 인물이었어요. 자, 우리가 성경 가운데 보겠습니다. 창세기
27장 2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7장 21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지려 하느라. 야곱이 그 아비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가로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능히 분별치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삭이 가로되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나이다. 이삭이 가로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의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자,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이어가며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끌고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 이 아들 역시 보십시오. 이 아들도 형편없는 아들입니다. 내면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의 목소리예요. 여기 이 아들의 복음 설교 내용이 어느 한 곳 허튼 소리를 하고 있는지 잘 살펴보십시오. 모두가 진리의 말씀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의 목소리입니다. 이 아들의 유의적인 것을 보면은 모두가 모순된 모습으로 보이지만 내적인 모습으로 봤을 때는 주님의 모습으로 돌아가면서 진정한 교회가 완성되어가는 모습으로 변해갑니다. 자, 우리가 야곱의 아들 유다를 한번 보겠습니다. 유다 역시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한 사람이에요. 자기 며느리가 장녀로 변장해 유다가 그곳에 가서 며느리와 관계를 갖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통해서 며느리 다말에게서 베레스로 대를 이어가며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독생자의 아들 예수님이 탄생하잖아요. 하나님은 그 아들을 통해서 거듭난 많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태어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독생자 위아들이 아니시고 맏아들 만행의 왕 예수 그리스도라 칭하잖아요. 저 역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신문 광고도 내고 2004년 5월 5, 6일에 양일간에 걸쳐 복음전도 집회를 준비하고 있던 중 제처와 제가 다녔던 교회의 최고 책임자들이 찾아와 그 집회를 하지 못하도록 경고하고 막았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게 제가 그동안 준비가 덜 된 상태였던 것 같고 준비가 덜 되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이 일을 막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모든 게 준비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인생들이 문명의 발달로 컴퓨터에 의해 지배를 받고 살아오던 중 또한 우리 모두에게 이 모든 것을 다스리며 살 수 있는 영역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젠 이 인터넷을 다스리며 지배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온 것 같습니다. 처음 제가 인터넷 영상 설교를 준비하고 이렇게 책까지 펴낸 것도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이곳 미국의 D.L. 무디라는 사람은
복음 집필을 한 달간씩 하였다는 말도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말씀은 꼬박 일주일 분량이 됩니다만 요즘같이 최첨단 시대에 살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일주일 분량도 굉장히 많은 시간을 들여야 하기 때문에 저는 성경 66권 중에 복음과 관련한 말씀만 아주 간략하게 정리해서 대략 한 12시간으로 성경은 사실이라는 문제를 놓고 말씀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성경하면 도덕적인 책이나 또 아니면 일반적인 종교의 경전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도덕적인 책이나 종교의 경전은 사람의 머릿속에서 나온 것이에요. 일반 종교책이나 도덕적인 책, 철학도 모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성경도 대다수가 사람이 썼고 사람이 연구했고 사람이 머리를 굴려서 쓴 것이라고들 생각들을 합니다. 성경도 코란이나 또 유기의 사시삼경이나 불교의 팔만대장경이나 그런 등등과 비슷한 그런 종교의 경전이라고 하는 선입견과 그런 선입견 때문에 아무리 읽어도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성경이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사람의 상식이나 취미에 의해서 써진 것이 아니고 분명히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써진 것이라고 말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확실히 말씀을 알게 된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성경에 기울어지고 성경 안에 여러분의 운명이 그 안에 있다는 것도 알게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번 이 말씀은 우리가 듣고 보는 동안에 구원하는 말을 많이 강조하지만 여러분께서 혹시 구원을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성경에 대한 신뢰감을 갖게 된다면 성경은 언젠가는 영원한 생명을 주고 또 길잡이가 되고 성경 말씀은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귀하고 참된 진리라는 것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돼야만 어느 시점에 가서 이 성경 안에서 어떠한 문제에 부딪혀도 답을 얻을 수가 있어요.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저런 많은 문제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 문제로 고민을 합니다. 평생을 가난하게 살고 돈 없이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나도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부자들과 같이 좀 호화롭고 행복하게 그리고 재미있게 살아볼까 하는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일평생 동안 병으로 고생하며 어떻게 하면 나도 건강한 몸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교육 문제로 고민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돈을 많이 들여 자식들을 공부를 잘 시켜가지고 성공을 시키는데 돈이 없어 자식들 공부를 못 시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자신이 공부할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 살아가면서 어린 나이로부터 스트레스가 쌓이고 일평생을 공부가 부족했다는 이유 때문에 한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도 풀어야 할 문제지만 그 어떤 문제보다도 근본적으로 모든 인생들이
다 가지고 있는 문제라고 한다면 사람은 살다가 언젠가는 죽는다고 하는 문제입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고 모두 죽는 것이기 때문에 의뢰의 사람은 살다가 죽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죽음에 대해서는 별로 불만을 품지 않고 죽음이 오면 거기에 순종하고 머리 숙이고 그냥 죽음을 맞는 것이 사람들의 공통된 생각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지만 만일 우리가 함tum하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죽음을 실험하여 죽음을 정복하고 만일 어떤 사람이 죽지 않고 살 수만 있게 된다면 모든 사람들이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다 써서라도 죽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물론 종교는 인간이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가 있는가? 또 아니면 사후 세계가 있다면 내 육신이 이 세상을 떠난 후에 만일 어떻게 하면 사후 세계에서 좋은 세상을 맞이하며 살 수 있을까 하는 문제를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100% 그렇지는 않겠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해서 인생의 문제를 찾아보려고들 합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어머니 모태에 태어나 7, 80년 살다가 이런저런 고생도 하고 걱정도 하고 염려도 하고 괴로워하다가 예수를 믿는다 하는 사람들은 천당에 간다고 하고 또 불교를 믿는다 하는 사람들은 극락에 간다고 하고 또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그 나름대로 내세관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간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것들이 굉장히 막연할 뿐이에요. 또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자기가 확실히 내세가 있어가지고 또 천국에 간다는 확신을 갖지를 못합니다. 그냥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이 과연 천국에 있는 건지 아니면 천국에 가지 못했는지 그것도 모르고 듣기 좋게 이 사람은 천국에 갔습니다 하는 식으로 장례식에서 설교도 하고 찬송도 부르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이 정말 아주 막연할 뿐이에요. 그러나 이 성경 안에서 우리는 그러한 문제를 속 시원하게 풀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 성경은 성경 안에 확실하게 이러한 문제에 쌓여있는 이런 인생들에게 무언가를 확답을 주고 무언가를 풀어주는 그런 어떤 진리가 아니면 우리는 성경도 다른 무슨 학설이나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로 결국은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무엇이 있는가 싶어가지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성경을 들여다봐도 그 안에서 무엇을 찾지 못하니까 그냥 쉽게 포기하고 돌아서서 다른 길로 가버리는 그러한 경향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도 성경에서 찾아보고 또 찾아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 그러느냐면 우리가 그냥 모른 척하고 그런 일이 우리 앞에 닥친다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끔찍스러운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까? 지옥이라는 것도 없으면 다행이지만 만일 진짜 있다고 한다면 그게 큰일이거든요.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경 속에서
그러한 문제들을 하나씩 찾아서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혹시 여러분들 교회를 지금까지 다니면서 거듭난다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거듭난다는 말은 두 번 난다는 뜻이거든요. 첫 번째 나는 것은 어머님 모태 육신으로 나는 것이고, 두 번째 나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난다고 하였는데,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는 그런 경험이 있어야만 되겠습니다. 그런 경험이 없으면 하늘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고 내 자신은 확실히 거듭난 경험이 있는지, 그런 것이 이제 문제가 될 것입니다. 거듭나는 것은 성령을 받는 것이에요. 성령을 받음으로 거듭나는 건데 성령을 어떻게 받는 거냐?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어떻게 받는지를 잘 몰라요. 성령은 이 성경 말씀을 내가 마음속에 진정으로 깨달았을 때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차츰차츰 성경이 그렇게 열리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저하는 성경 공부는 여타 다른 공부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자, 이제 성경 말씀 요한복음을 보겠습니다. 그 전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제 말을 명심하십시오. 이 성경 이야기를 들을 때 마음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머리가 좋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단지 성경을 향하는 그 마음이 밝아져야 돼요. 마음이 삐뚤어져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성경은 이 마음이 성경에 귀 기울어지는 그런 방향이 있어야 성경이 알아지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저의 설교 내용을 조용히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여기 요한복음 10장 3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을 폐하지 못하나니, 성경은 폐하지 못한다. 성경 말씀은 어떠한 성경 말씀도 한마디도 폐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또 그 다음에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시인하셨거든. 참 이상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은 사람을 얘기하는데 이 말씀이 성경이거든요. 성경 말씀을 마음에 받아버리면 그 사람이 사람인데 신이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 말이 무슨 뜻이냐면 그 말이 거듭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로 아들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성경은 폐하지 못한다. 성경은 어떠한 말이라도, 한마디 말이라도 성경은 폐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보세요. 예수님 한 분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도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이 말이 거짓말이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거짓말이 될 것이고, 만일 이 말이 거짓말이 아니면 그것은 곧 이 말씀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과연 이것이 천지는 없어져도 없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인가? 그렇지 않으면 이 성경이 거짓말인데 이 세상이 없어지면 없어졌지 내가 한 말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엄청난 말을 예수님이 하셨는데요. 그게 거짓말이면 가장 큰 거짓말이 될 것이고, 그것이 참말이면 가장 참된 하나님의 진리인 것입니다. 이것을 이번 공부하는 동안에 알게 될 것입니다. 왜 천지가 없어져도 그 예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지, 그걸 우리가 알게 될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세상에 예수님의 말씀이 그렇게 중요하고, 그 예수님의 말씀 안에 여러분들의 운명도 달려져 있습니다.